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이 세상과 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면 가만히 놀고 누리고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며 지낼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고 안식을 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6일 창조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 할 일 다 하셨네. 뒷전에 물러나가지고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느냐 구경만 하시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어디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 어디 있는지 두루 찾아다니시고 또 각 사람의 선행과 악행에 대해서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 하나님도 일하시고 구원자 예수님도 일하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어떤 신비한 힘으로 에덴 동산에 무슨 결계를 쳐가지고 어떠한 대접도 침입하지 못하게 하고 전부 다 물과 공기, 순환, 거름, 이 자동 공급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알아서 잘 자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일을 시키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자, 땅을 개척하고 정복하는 일, 생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일, 다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형벌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일을 주셨는데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해서 일한 것을 거둔다는 것은 복이라는 겁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직장이라는 것, 일자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해야 먹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과 자기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또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크건 작건 간에 이 사회 어딘가에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돌아가는데 우리의 작은 영역, 이런 직업도 있고 저런 직업도 있지만 나름대로 이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일을 함으로써 자기가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구나. 일을 하면서 그런 보람을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직장은 안 돌아가. 내가 한번 펑크 내면은 꼭 어디서 문제가 생겨.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자아를 실현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학문도 익히고 기술도 배웠는데 나와보니까 아무런 쓸 것도 없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쉬고 있거나 아까운 재능을 묵히고 있다. 자기 자존감에도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 자긍심을 세우고 또 일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일자리 구하는 것이 요즘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뭐 요즘뿐만 아닙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실업 문제는 다 있었습니다. 뭐 고대 중세라고 실업자가 없었겠습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다 거쳐왔지만 실업자는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누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특히나 취약한 이 한국 경제 구조가 국내 내수 시장은 좁고 대부분이 이제 수출에 의존하는 그런 경제 구조다 보니까 어디서 뭐 무역 분쟁이 일어났다든지 기름값이 올랐다라든지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이러면은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게 경제 환경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보통 대학 나오면은 의뢰이 뭐 취직은 군대 갔다 오면 남자들은 취직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처럼 생각되었는데 요즘은 들어가지고는 청년 실업 문제가 이전에 비해서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20대 실업률이 정부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9.5%라고 합니다. 물론 언제까지나 실업으로 있지는 않겠죠. 조사할 그 시점에 실업자를 계산해 보니까 9.5%라는 겁니다. 뭐 시간이 지나고 뭐 취직을 하든지 또 다른 직장을 알아보든지 하면서 아마 직장을 구하는 사람도 또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면은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졸업생들, 그 다음에 성장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많은 직장들이 안정되지 못한 그런 직장 문제 때문에 직장에 다니면서도 이직을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장 일자리가 없어서 단기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뭐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비정규직이지만 그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다 이것도 직업이고 직장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직장의 안정성하고 지속성이 문제가 됩니다. 정말 60살 될 때까지 어디 시간제 아르바이트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거 가지고 자기 한 몸은 어떻게 먹고 산다고 할지라도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부족한 측면들이 또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청년 실업 못지않게 우리에게 민감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노년층 실업 문제입니다. 요즘은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영양 공급이 잘 되어가지고 80세 이상까지 오래오래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60이나 65세에 은퇴해가지고 아무런 소득이 없이 15년에서 20년을 버텨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옛날에는 오래 사는 것이 수복,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장수의 저주라고 합니다. 노후 대비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안정된 어떤 다른 소득이 있는 분에게는 노년이 인생의 끝에서 마지막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즐기고 또 누리고 쉬면서 보낼 수 있는 기간이지만 만약에 소득이 없거나 일자리가 없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일자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기억력 좋으신 분은 아마 간파하셨겠지만 2016년 2월 21일 동일한 본문으로 은혜로운 포도원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그분의 왕국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이 말씀을 실업 문제와 성경적인 일자리 대책에 적용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저도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의 지혜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자는 이야기이지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닙니다. 목사는 설교자이지 노동운동가거나 시민운동가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노동 문제보다는 사람들의 구원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원리, 또 성경 말씀에 입각한 분별력은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과학책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과학적인 사실이 과학자들도 잘 모르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수학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수학적인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심리학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체 물리학에 대해서 말씀하시건 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건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말씀하시건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다. 여기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현실을 진단하고 성경적인 해결책을 찾고 올바른 분별력을 받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 얻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몇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구절 순서대로 나가지 않고 주요 핵심적인 주제들만 뽑아가지고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직업이 나타나 있습니까? 포도원 품꾼. 예. 직업이 하나 더 있는데 포도원 주인. 예, 포도원 품꾼도 노동자고 포도원 주인도 노동자입니다. 편의점 알바도 노동자고 편의점 운영하는 그 자영업자도 일하는 노동자, 근로자입니다. 공장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노동자도 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사무직 노동자도 노동자입니다. 심지어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 역시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놀고 먹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직업이 있다.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본문에는 포도원 품꾼들이 나오고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품꾼들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 하고 물 주고 울타리 보수하고 돌을 캐내가지고 나르고 방벽 보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럼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 부려가지고 혼자서 편하게 놀고 먹느냐? 아닙니다. 이번에 어떤 포도 품종을 들여올 것인가? 포도 수확한다면 어디에다 팔 것인가? 포도즙 틀은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고 포도즙을 짜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식초 만들 것인가? 포도 주스 만들 것인가? 포도주 만들 것인가? 시설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판매망을 개척하는 일을 합니다. 둘 다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게 품꾼, 노동자 뭐 이것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창시한 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상은 이미 허구로 밝혀졌습니다. 한때는 소련과 동유럽을 장악하던 공산 세력은 거의 다 망했습니다. 지구상에 몇 안 남았습니다.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평등하게 다 같이 잘 살자라는 좋은 이념을 가지고 나왔는데 결국은 다 평등한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르크스 주장에 의하면요, 자본가가 자본을 제공하고 그리고 노동자가 그 자본가가 제공한 공장에서 원료를 가지고 노동을 한다. 상품이 나온다. 그 제품은 이전의 원료 상태, 원자재 상태보다는 가치가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은 가치를 잉여가치라고 합니다. 그럼 잉여가치는 어디서 나오느냐? 자본이 새끼를 쳐가지고 돈을 벌지는 않았을 테고 노동자가 개입해가지고 노동시간과 노동력이 들어갔으니까 잉여가치가 창출됐다. 그럼 잉여가치는 누구 거냐? 노동자 거다. 자본가가 그 남는 이윤을 몽땅 가져가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것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래서 지주 자본가 물리치고 공산주의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자 이런 혁명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공산주의 안에서 신분차별과 빈부격차가 제일 심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거대한 중국의 부를 상위 1%가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공산당 간부입니다. 인민들이 평등하게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마르크스 경제학은 오늘날 그 문제점, 모순점이 여러 각도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막스가 놓친 게 있어요.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땅값이 오릅니다. 그 부동산에 건물을 올리고 월세를 놓으면 임대료를 받습니다. 노동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소득이 나옵니다. 자본은 돈을 금고에 넣어두면 돈이 새끼를 낳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본을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나옵니다.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이 나옵니다. 채권에서 이자가 나옵니다. 주식이 올랐을 때 팔면 시세 차익이 나옵니다. 잉여 가치가 노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동산도 자본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그 공산주의 마르크스 사상에서 육체 노동, 노동자 이걸 강조하는데 교육, 사무 보시는 분, 행정 업무, 서비스 업종, 부동산, 주식 투자 다 직업, 직장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세법에는 일 안 하고 근로, 그 노동의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뭐 이자 수익, 뭐 배당 수익, 상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불로소득. 노동을 하지 않고 얻은 소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은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많아 늙어서도 계속 노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금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분도 있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세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불로소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일 안 하고 그 임대료가 나오고 이자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땅을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 일해가지고 번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폭넓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육체 노동만 노동이 아니고 포도 품꾼만 노동자가 아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이 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포도원 품꾼과 포도원 주인 두 가지 모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은 포도원 주인을 노동을 착취하는 악덕지주라고 고발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생관계입니다. 적대 대립관계가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어야 일꾼을 데려다가 쓰고 일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또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포도원이 운영이 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업가든 노동자든 적대적인 관계로 보시면 안 됩니다. 협력하는 관계, 상생하는 관계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투쟁하고 쟁취하고 빼앗고 탄압하고 억압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와가는 관계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세상에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100% 완전 고용은 불가능합니다. 요즘 미국의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되어서 실업률 3.5%라고 합니다.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실업률 5% 미만을 완전 고용이라고 합니다. 100% 고용은 불가능합니다. 자발적인 퇴사도 있고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시대에 어느 사회에나 실업자는 있다는 거.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는데 시장에서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려왔습니다. 3시에 나갔더니 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전 9시입니다.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포도원에 데려왔습니다. 낮 12시에 가도 오후 3시에 가도 오후 5시에 가도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딘가는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일당 받아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날 일을 해야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을 표상하는 바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일자리를 복으로, 벌로 주신 게 아니라 복으로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옛날 새벽에 서울에 있을 때 부산 내려오려고 영등포에서 새벽 열차를 타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가면은 크다란 드럼통에 구멍 뻥뻥 뚫어놓고 공사장 폐목 갖다 놓고 기름 붓고 불 떼고 불 지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 하는 사람들인가 보니까 인력시장이에요, 인력시장. 그래 어디선가 이제 봉고 몰고 뭐 오늘 어디에서 공사 현장에서 일할 사람 뭐 젊은 사람 몇 살 미만으로 몇 명 딱 하면 쫙 데려갑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봉고차가 와가지고 오늘 어디서 뭐 미장 업무 하는데 기술 있는 사람, 타일 할 줄 아는 사람, 벽지 할 줄 아는 사람 해가지고 또 데려갑니다. 나중에 누가 남느냐? 힘들고 나이 많고 병들고 이런 힘없는 이런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누군가는 남게 되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약 9.5%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뭐 시간제 아르바이트도 있지 않느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이제 임시로 할 수 있는 일은 되는데 수십 년 동안 지속할 만한 일자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3D 업종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들은 아직도 일자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것도 직업 수명이 또 짧습니다. 나이 들면은 오래 지속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돈 벌려고 이런 일들을 기피하는 게 아니라 안정성하고 지속성 때문입니다. 건강과 체력 문제, 거기서 받는 보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자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선뜻 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좀 우리 경제 환경이 좀 안정되고 사회도 안정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이제 성장의 동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일자리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자리를 늘리면 사업주가 많아야 합니다. 6절에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7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실업자가 된 이유, 일자리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처럼 어디서 농장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농장에서 일할 사람,
대장간 주인이 와가지고 대장간에서 일할 힘센 사람 뽑습니다. 고깃배 선장이 나타나서 오늘 나하고 배 타러 나가서 고기 잡을 사람, 이렇게 하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가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서 로마 정부가 우리를 고용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데려다가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는 일자리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로마 정부는 식민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일일이 나눠주지 못합니다. 만들어줄 수 있는 직업이 세리밖에 없습니다. 그 세금 공무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양쪽 나라 언어 다 통달해야 되고 수치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전 유대인들 다 세리로 고용할까요? 다 공무원 만들어버릴까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고용주가 나타나야 실업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인이다. 여러분 실감하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일자리 131만 개를 약속했습니다. 4대강 사업하던 22조면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 공공부문 일자리 80만 개, 근로시간 단축해서 일자리 51만 개. 달성됐습니까? 달성 못했어요. 54조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도 취업자 증가 폭이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인 말 함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은 표를 얻으려고 하지 실현 불가능한 약속도 쉽게 공약으로 막 남발하는 사람입니다. 뭐 정치인만 거짓말장이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실로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감히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배웁니다. 정치인은 거짓말장이다가 아니라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되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거짓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정치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뭐 대통령 공약이 나왔으니까 일자리 만들려고 여러 가지 아래쪽에 이제 각 행정부처에다 지시를 내립니다. 실적 보고하라. 실적 보고하라고 했더니 뭐 여러 가지 건설적인 방향에 좀 쓰인 건설적인 일자리가 창출된 것도 있겠지만 산불 감시, 철새 도래지 감시, 낙엽 제거, 경로당 찾아다니며 가스 안전 교육, 도로 포장 상태 조사, 대학 강의실 불 끄기, 이게 공적인 일자리라고 내놓은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일자리 못 만듭니다. 공무원 더 뽑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 지금 뭐 정보화 사회가 돼가지고 공무원 숫자, 행정 요원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건 집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프린터로 문서 다 떼고 민원 해결 다 합니다. 공공부문에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공무원 더 뽑아야 됩니다. 경찰 공무원 좀 더 뽑아야 됩니다. 실질적인 걸 뽑아야 돼요. 대학 강의실 불 끄기를 왜 정부 돈으로 합니까? 요즘 중앙에서 메인 스위치 내리면 착 불 다 소등되는데, 그리고 웬만한 건 다 수위 아저씨들 다니면서 강의실 다 불 끄는데 이게 공공 일자리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 데려다가 하늘을 날아가는 새가, 철새가 몇 마리인가 세어봐라, 그런 거 안 시킵니다. 여우 굴이 몇 개가 있는지 조사해봐라, 포도가 몇 송이 열렸는지 세어봐라, 그런 거 안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짐과 낮의 열기를 견딘 뜨거운 땡볕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땅을 파고 흙덩이를 나르고 거름을 나르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생산적인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을 엉뚱한 데 쓰면 안 되고, 물론 이제 대통령도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성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 불러다가 일자리 문제는 기업인들의 몫이다. 그래서 기업인들에게 그런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늘리려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가나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기업체에 방문하면서 채용 인력 늘리라고 압력 넣는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고용할 때마다 중소기업에서 새로운 인력 채용할 때마다 정부에서 장려금 준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미국은 한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공장,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조업 분야가 활성화된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의 시장이라고 하는 중국에, 인도에, 베트남에, 대만에, 한국에 거의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잃어버린 제조업 30년을 극복했느냐? 오바마 대통령 때 리쇼어 정책이라고 해서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법인세 38%에서 28%로 깎아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작하고 나서 법인세를 20%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자국 기업 말고 외국 기업도 미국으로 들어오라. 적극적으로 제조업 공장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우리 한국도 좀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법인세 22%, 법인세가 25%로 올랐습니다. 상속세 법정 최고 상속세율이 50%입니다. 거기에 할증 붙으면은 65%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뭐 세액 공제, 각종 공제 같은 걸 받으면 65%까지는 안 갑니다. 그래도 상속세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업을 승계하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 세금으로 바쳐야 할 판입니다. 기업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저는 재벌한테 뭐 얻어먹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재벌하고 원수진 적도 없습니다. 지금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기업인들이 좀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법인세는 올라가고 노사관계에서 정부 쪽에서 자꾸 노동자 편만 들고, 왜냐하면 그쪽이 표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들 말하는 이제 불공정,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정부의 간섭과 규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서류만 500쪽이 넘는 서류를 떼가야 한다고 합니다. 각 부처, 지자체, 국세청 이 전부 다 서류 준비하는데 시간 다 간다고 합니다. 반기업적인 정서나 친노조 정책이나 대기업을 견제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듭니다. 기업들이 좀 돈주머니 풀어야 됩니다. 시설, 설비, 인력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째. 다 기업에서 사내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에서 왜 그거 안 푸냐? 기업하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투자는 감소하고 다 베트남으로, 인도로, 중국으로 해외로 자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조 간부들을 만날 게 아니라 기업인들을 만나야 됩니다. 사업가들을 만나야 됩니다. 노조 간부들은 일자리 못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노조 간부의 자녀들은 우선적으로 30% 먼저 뽑아라. 자기 가족들 일자리는 만드는데 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공장 시설을 확충하고 설비 투자를 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재벌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재벌이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걷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공장은 돌아가야 됩니다. 회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기업이 돈주머니를 풀고 일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정부 공무원 뽑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와 기업인들과 노동자들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협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일을 하면 자기가 수고한 대가를 받는다. 다 동의하시죠? 일하면 돈 받습니다. 일하고 옛날에는 급여 떼이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지만 요즘은 또 법과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법적으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은 일을 마치고 약속한 대로 품삯을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일하면 받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해 볼게요. 일 안 하면 못 받습니다. 못 받아야 당연합니다. 근데 일 안 하는데도 받도록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저는 학생 운동이 치열한 1980년대를 학창시절, 대학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운동권 투쟁하던 분들이 민주당으로 간 분도 있고 자유한국당으로 간 분도 있고 정의당으로 간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지금 흔히 말하는 386 정치인들 다 그렇게 각 정당별로 다 흩어져 있어요. 그들이 민주화 투쟁 그리고 노동운동 이런 걸 하면서 내세운 구호가 뭐였느냐? 일하기 싫어하는 자 먹지도 말라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운동권 학생들이 성경 구절 인용해 가면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 먹지도 말라. 그 밑에 깔린 이야기는 뭐냐면은 육체 노동을 하는 노동자, 잉여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자 권리를 수호하고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이제 자본가 계급 타도하자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해도 돈을 달라고 합니다. 정부가 이걸 밀어주고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무너진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하고 파업 기간에도 급여를 달라고 합니다. 왜 급여를 줘야 되느냐? 파업 타결하면은 경력금으로 돈 달라, 합의금으로 돈 달라, 성과급으로 돈 달라고 합니다. 일 안 하고도 돈 받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개정된 노동법 개정안을 보니까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회사 식구, 그 기업의 식구가 아닌데도. 그리고 심지어는 전임 노조원, 이전 노조 말고 전임, 노조 활동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도 기업이 월급을 줘야 된다. 그게 노동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 모셔오겠습니까? 노조 투쟁 잘하는 사람 모셔옵니다. 회사는 회사를 공격하는 사람을 위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이상한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뭡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자 먹지도 말라. 일하고 일한 만큼, 계약한 만큼 받아가면 됩니다. 파업하는 사람까지, 일 안 하는 사람까지 줄 몫은 없습니다. 그 몫이 있다면 차라리 복지로 돌리거나 기존 일한 사람들에게 성과급을 주는 게 더 낫습니다. 다섯 번째로 실업자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나갔습니다.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 봤습니다. 포도원 주인이니까 돈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밥이나 한 끼 국밥이나 사 드시오 하고 돈을 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고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성경에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복지 차원에서 그런 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다 몸 건강하고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현물 복지, 돈 나눠주는 것은 포도원 주인이 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표상하는 바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금과 은과 돈을 찍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기술과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직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현금을 살포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당장 하루 먹을 양식 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노동 대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으로 월 50만 원 준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성남시에서만 했는데 경기도지사 된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면은
청년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1년에 1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배당은 주식에 투자했을 때 투자한 것에 대한 이득을 나눠 갖는 게 배당입니다. 청년들이 무슨 일을 했고 무슨 투자를 했습니까? 근데 돈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왜 나눠줍니까? 왜 나눠줘요?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표 때문입니다. 표. 다음 선거 때 당선되려고. 뭐 이 사람들이 뭐 공산주의자거나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표 얻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 선거철 돼 보십시오.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어쨌든 복지 공약들 다 남발합니다. 유권자들이 귀가 쏠깃할 만한 이야기들은 다 늘어놓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표심을 잡고자, 표를 얻고자 돈을 나눠주는 것은 정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요. 또 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공짜에 길들여지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잊지 말고 배려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자리 정책,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6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일은 하고 싶은데 진짜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나가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일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할 사람을 찾아다니듯이 하나님은 왕국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하늘나라 시민이긴 한데 이 중에 실업자 계십니까? 나는 그냥 다른 사람이 섬기고 봉사할 때 편안하게 차려진 밥상 앉아서 먹겠다.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여러분도 좀 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관계없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일하러 온 사람도 있고 거의 오후 5시 돼가지고 일하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학생들이라고 일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따가 휴지 한 조각이나 과자 부스러기라도 좀 주우십시오. 어르신들이라고 일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각 시간대별로 볼 때 이런 새벽에 속하는 이 젊은 어린 학생들로부터 해질 무렵에 속한 오후 5시 온 사람까지 하나님은 누구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실업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일자리 찾아보십시오. 품삯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직장, 이 일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돈 잘 버는 직장에 있으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기술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직장 다니면서 일하시는 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가사노동도 노동입니다. 우리 직장 안 다니고 가정에서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들을 잘 훈육하고 가르치는 자매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생명들 신앙으로 무장시키고 바른 사람 만들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정성스러운 식탁을 차리고 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노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거 은혜로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열심은 가득한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교회 핍박하고 성도들을 고문하는 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그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귀한 사역을 맡기신 것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각종 은사, 재능 썩히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직장이 있는 분들, 어떤 모습으로든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건강과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사회의 한 단면, 일자리 문제, 실업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 성경적인 처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취업과 경제 활동은 우리 신앙생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잘 안정되고 또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이제 채워져야만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 신앙생활에 더 전념하고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또 정치인들과 행정관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도,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